여러분, 혹시 마음의 평온함과 날카로운 지혜,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초기 불교 경전을 보면요. 이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두 개의 날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로 그 두 날개,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대해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인데요. 먼저 우리 마음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이 문제를 해결할 두 가지 핵심 수행법을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우리를 완전한 해탈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이끄는지 그 큰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사마타나 위파사나 같은 수행법이 필요한 걸까요? 경전을 보면 그 답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고질적으로 자리 잡은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앙구따라 니까야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라가, 즉 탐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위짜, 바로 무명이죠.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으로 더러워진 마음은 벗어나질 못하고 무명으로 더러워진 지혜는 개발될 수가 없다. 딱 이 두 가지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골치 아픈 탐욕과 무명,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핵심 수행법이죠. 다수 따라 숫다를 보면 정말 돌직구를 날립니다. 개발해야 할 두 가지 법은 무엇인가 하고 묻고는 바로 답하죠. 사마타와 위파사나이다. 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사마타, 즉 고요함, 그리고 위파사나, 통찰 말이죠. 사마타는 고요함, 위파사나는 통찰. 이게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흙탕물이 담긴 그릇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마타는 이 그릇을 가만히 둬서 흙먼지가 가라앉고 물이 투명해지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럼 위파사나는 뭘까요? 바로 그 맑아진 물을 통해서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꿰뚫어 보는 거죠. 어때요? 좀 감이 오시나요? 좋아요. 그럼 먼저 사마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고요함을 개발한다는 게 대체 뭘 하는 걸까요? 경전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사마타를 개발하면 무슨 이득이 있는가? 마음이 개발된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마타는 곧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훈련인 거예요. 막 들뜨고 이리저리 날뛰는 마음을 차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음이 이렇게 개발되면 뭐가 좋을까요? 경전은 또 묻고 답하죠. 마음이 개발되면 무슨 이득이 있는가? 탐욕이 버려진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문제, 탐욕, 라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더 이상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그 욕망의 힘을 못 쓰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고요함이 들끓는 탐욕을 잠재우는 거죠. 마음의 열병을 식혀주는 냉각제라고나 할까요? 자, 그럼 이제 짝을 이루는 나머지 한쪽, 위파사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마타와는 역할이 다르지만 정말 환상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전의 설명은 사마타 때와 아주 비슷해요. 위파사나를 개발하면 무슨 이득이 있는가? 지혜가 개발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빠냐는 그냥 책 보고 외우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필터 없이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힘, 바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지혜가 개발되면요? 지혜가 개발되면 무슨 이득이 있는가? 무명이 버려진다. 자, 두 번째 문제였던 무명, 아비자가 여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지혜라는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뭘 몰라서 헤매던 그 깜깜한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실상을 똑바로 보게 되니 더는 속을 일이 없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마타가 마음의 소란을 잠재운다면 위파사나는 그렇게 맑아진 마음으로 고통의 뿌리인 무명을 잘라내는 날카로운 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마타랑 위파사나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은 함께 가야만 해요. 마치 새가 하늘을 날려면 양쪽 날개가 다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 둘이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볼까요? 마치마니까에 보면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육아났다, 육안하다. 함께 멍에를 맸다는 뜻이에요.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마타와 위파사나도 똑같습니다.
고요함이 깊어져야 통찰이 날카로워지고 통찰이 깊어지면 마음은 더 고요해지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수행자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사마타, 즉 고요함은 있는데 윗바사나, 통찰이 약한 사람. 두 번째는 반대로 통찰력은 예리한데 마음이 좀 산만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둘 다 아직 부족한 경우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둘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 각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전은 아주 친절하게 길을 알려줍니다. 고요함만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지혜와 법에 대한 윗바사나에 힘써야 하고요. 통찰만 있는 사람은 내적인 마음의 고요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둘 다 없다면요? 마치 옷이나 머리에 불이 붙은 사람처럼 다급하게 둘 다를 닦아야 한다고 해요. 정말 실감나죠? 그리고 둘 다 갖춘 사람은 모든 번뇌의 소멸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출발점이 어디든 목표는 하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날개를 다 갖추고 날아오르면 과연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사마타는 탐욕이 빗바래짐으로써 마음의 해탈, 제토비무티로 이어집니다. 욕망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윗바사나는 무명이 빗바래짐으로써 지혜에 의한 해탈, 판야비무티를 가져옵니다. 무지에서 벗어나 지혜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의 해방, 다른 하나는 지혜의 해방.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2가지 해탈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아사바, 즉 번뇌라고 불리는 아주 깊숙이 박힌 오염원들을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번뇌가 다했으므로 번뇌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실현하여 머문다. 이게 바로 탐욕과 무명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인 겁니다. 자, 오늘 사마타와 윗바사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경전 속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마음을 가라앉히는 고요함이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더 필요한가요? 깨달음으로 향하는 이 두 날개, 여러분은 어느 쪽 날개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으신가요?